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모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또 영육 간에 절대 불가능한 그러한 문제도 치유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계 복음화와 하나님 후대를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통해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많은 말씀 중에서 나에게 언약으로 주신 언약의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그리하여 그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시고 나귀를 타고 들어왔을 때 그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왕으로 오신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환영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일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여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한 여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표였죠. 예수님 갈릴리에 있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래요. 거기에는 유대인은 왕도 있고 또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더니 왕이라고 그랬는데 월요일 날 딱 되더니 성전으로 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걸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 지도자들을 봤을 때 로마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성전을 마음의 기분이 확 상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종교 지도자들 다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게 너무 옳은데 너무 이상한 사람 같은데 자기네들이 못 이기게 화가 너무나도 났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옳고 그르고 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내 당에 맞냐? 내 이익이 되느냐? 내 입장에 맞느냐?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이익 되느냐? 심지어 우리나라 우리 민족 그걸 생각하지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바른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완전한 복음과 그리스도를 성경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자기 이익, 자기 기준, 돈 이것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다 그래요. 그게 창세기 3장 선악과 문제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정욕. 기준, 절대 기준이 그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박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연락이 잠자는 사람들 깨라고. 그리고 화요일 날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눈치를 가만히 봤더니 머리가 굉장히 덥고 계산 잘하고 빠른 인간이 한 명 있었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질문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멍청하고 분위기 모르는 주변을 그 9가지 좌우 분별을 못하는 베드로는 이게 뭔가 막 이렇게 야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네 막 이렇게 들떠 있는데 가룟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우리가 죽는 길로 가고 있거든. 가만히 정치도 잘 알고 눈치도 빠르고 계산도 잘하고 예수님 쫓아가면 이익 될 줄 알았더니 이거 죽는 길로 가고 있거든. 얼른 그 지도자를 찾아가지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그날이 뭐 조용한 성경에는 내용이 깊이 나와 있지 않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시간이야. 그게 고난 주간의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배신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됐는데 이때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 또 제자들 가룟 유다의 발까지 원수까지 사랑하여서 발을 닦아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때 가룟 유다는 뭐냐? 이 그릇에 손 넣는 사람이 나를 팔잖아. 너희들 나 다 팔겠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난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 제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 손을 넣으니 가룟 유다에게 다 말해줘. 근데 가룟 유다는 그때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냥 툭 나가버려요. 나중에는 자살하여 죽죠. 창자가 터져서. 그래서 이제 밤에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가룟 유다가 이제 데리고 오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때는 사진이 없어가지고 몽타주 사진이 없어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 체포되고 금요일 날 이제 빌라도 재판정에 사형 선고를 받고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을 하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7자리 말이야. 다 이루었다. 근데 다 이루었다는 말이 이제 제가 말할 표현할 때 이미 구원, 부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까지 해야 되는 다 이루시냐. 이미 부활하고 승천하고 할 때 그게 다 이루었다고 부활했을 때 다 이루었다 하면 모르겠는데 십자가에 딱 죽으면서 아직 부활하고 재림해 하셔야 되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다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건 마치 그거와 같은 거예요. 뭐냐면 야구를 할 때 그게 미래 완료형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뭐냐면 야구를 할 때 보면 선수 딱 보면 벌써 공이 날아오는데 딱 쳤어. 너무 잘 맞고 스윙도 잘 됐고 그러면 딱 맞을 때 이미 그걸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타자나 모든 사람은 다 이루었다. 홈런 쳤구나. 이미 떨어지기 전에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딱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는 것은 부활, 승천, 재림 싹 이루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이제 그 순간이죠. 공이 야구 방망이 위에 딱 맞았던 순간과 같은 정확하게 그 순간이 십자가 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는요 예수님의 부활, 재림 이런 것만 그건 이룬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어려움 그런 것도 다 영원한 것 천국까지 완전히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은 뭐냐?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왕으로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진짜 믿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99%는 안 믿잖아요. 진짜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믿어보려고 결론 끝 답
그리스도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여러분 주인으로. 그럼 끝낸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중간 생명 걸고 오직 복음, 오직 전도했던 다니엘들 같은 사람들. 여러분, 마가 다락방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된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나중에 보면 베드로를 예수님의 부활까지 다 목격했는데도 사도 바울 예수님 배우 다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아사이는 다 떠나고 누가와 디모데 몇몇 사람밖에 안 남았다. 로마서 16장에 30명 사람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다 떠났어요. 부활을 목격하고도 500의 형제 대부분이 떠났어요. 여러분, 부활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 대충 그거 문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걸로 여러분 되지 않아요. 정말로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과거, 현재, 미래, 원죄, 잘못죄 모든 문제, 나의 문제, 다른 문제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왕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같이. 우리가 민주주의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말하는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나온 그 계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이 왕 같은 존재인데 루터와 그 칼빈이나 봤을 때는 왕 같은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인간의 인권 그때 당시에 황제, 왕, 루이 16세, 헨리 8세 이런 사람들이요 종교적인 싸움 그리고 로마 카톨릭 그 사람들이요 인간들을 짐승보다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그렇게 인간들을 나가. 아니 종교개혁자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봤을 때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소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에서 왕 같은 존재인데 그렇게 누리고 살았는데 그 귀족들하고 왕족들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 의회 민주를 막고 왕권을 다 영국에서부터 뺏어서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를 만들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다 받아서 그 프랑스 혁명이 만들어지게 돼요. 루이 16세나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렇게 자기네들만 귀족들만 그렇게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카톨릭이라고 하면서도 지네들만 들이사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건 그런데 다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대통령주의, 삼권 분립 그런 게 프랑스 종교개혁으로서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배경은 어디서 만들어졌냐?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성경적인 배경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도 민주주의도 상권 분립도 미국에 있는 대통령주의도 지금 다 만들어졌다니까요. 이걸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나 성경 역사에 내리면 제가 가끔 세계 역사하는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잖아요. 완전히 기독교와 성경을 다 빼놓고 하니까 그러면 중심은 싹 빠지고 껍데기 세계사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지 진정한 그런 거 왜 민주주의가 만들었고 왜 자유주의, 인권주의, 상권분립 그리고 대학 왜 우리에게 문화의 발전 왜 경제적인 발전 이런 것들이 다 생겼는지 자본주의의 발전 그게 다 종교개혁주의자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왕의 왕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에덴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왔던 거예요. AI 시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AI 시대에서도 만약에 빅테크나 돈이 있는 자본주의나 주식을 크게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심으로 가면 또 다른 왕과 황제와 그리고 독재와 그런 마귀의 역사와 그 시대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백성과 세상을 그 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참된 AI와 빅테크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했잖아요. 미국이 진짜 민주주의예요?
아니에요. 미국은 간접 민주주의하니까 의회들 그 지역마다 선거단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훨씬 그 표를 많이 얻어도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 간접적으로 뽑힌 그 선거인단들이 숫자가 많으면 대통령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진짜 민주주의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패권을 위해서 지금 전쟁 일으키고 진정한 복음을 가진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 두 분류가 있어요. 총으로 쏴서 자기를 이기고자 하는 서부 영화에 나온 그런 깡패 같은 미국 사람들이 있고 정말로 미국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싸움이야. 예,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신앙으로 하려고 해도 진정한 복음을 모르니까 어떻게 민주주의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빠지는 게 극우파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우 사람들은 뭐냐? 저것들은 똑같아. 공산당이나 저것들 죽여야 된다고. 예. 공산당 안 하는 사람 다 죽여야 된다고. 극우에 빠진 사람도 저 좌파들 다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누구죠? 누구한테 속인 거죠? 사탄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정확히 그리스도 이 복음을 성경을 알았을 때 참된 민주주의, 참된 행복한 나라,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그 깨끗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배워야 돼요. 적자생존,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게 모두 저기 진화론잖아요. 적자생존. 그건 뭐냐, 야생의 이거예요. 힘 세고 있는 사람들은 힘 약한 사람 다 뜯어먹고 대기업과 주식이 대주주와 그건 밑에 있는 사람 다 먹고 이기면 된다는 식이에요.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마약을 팔아서든지 도박을 해서든지 별 나쁜 짓을 상대방을 죽여서든지 내 회사, 내 기업 잘 되면 된다. 적자생존. 그게 바로 그 진화론의 뿌리라니까요. 그 교육, 그게 잘못된 자본주의라니까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누가 하느냐? 복음이 있는 후대 렘넌트가 다니엘 같은 에스더와 같은 그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하죠. 기독교는 되겠다. 아니라니까요. 장로교면 되겠지. 아니에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 그때 당시에 얼마나 장로교들과 천주교들과 그리고 성공회들과 기독교인들과 개혁주의파가 피비린내 나는 싸움과 전쟁을 했는 줄 아세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싸우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 이렇게 싸움이 많고 거짓과 사기와 폭력과 이런 힘의 논리를 좌우지하고 패권 다툼에 있고 강대국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능력을 열심히 살아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하고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나라에 임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그런 시대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요 돈 있는 기업 그 나라만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빅테크만 다 돈 쓸어 모으고 있다니까요. 이대로 가면 큰일 나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유엔의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의 그 지원도 다 안 해버렸어. 그래서 그제 우리 한국의 AI 팀하고 총리하고 그 팀들이 유럽에 갔어요. 뭐냐면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거든요. 이때 생각하 전 세계에 AI 허브를 우리 대한민국에 만들겠어요. 유엔 기구를 만들겠다. 그래서 거기 다 돌았더니 그 사람들이 이미 예산을 미국에 다 깎아가지고 너무 유엔이 힘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다 쌍손 들고 환영하고 6개 기관이 굉장히 WHO나 이런데 중요한 기관들인데 그 사람들 서로 친하지도 않는데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한국을 밀어줘. 저가 대통령이면 용산에다 그 유엔 센터를 짓겠어요. 군대가 하는 거기에다가.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 인재들이 우리 한국에서 UN AI 기본사회, 전 세계 기본사회를 만드는 그것을 우리 한국에다 이루어 나갈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프리카나 이런 질병 문제 그런 것들을 AI 기본 세계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그런 모든 정보를 가난한 나라들에게 유엔을 통해서 유엔 기구를 통해서 기아라든가 뭐 이런 거 이렇게 도와줬던 것처럼 그걸 AI로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나라에 어떤 질병이 있고 어느 나라에 어떤 것을 도와주면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AI로 다 분석해서 도와주는 센터를 우리 한국에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을 선진국 중에서요 제국주의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고 이렇게 식민지를 만들고 그리고 착취하고 그렇게 안 하고 선진국 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대로 된 나라들은. 그래서 AI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성장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국은 너무 패권이 세니까 미국에서 우리의 AI를 다 도와줄 테니까 우리 그 기술을 써. 그러면 불안한 거야. 저희 또 AI 식민지 만들려고. 또 중국은 기술이 아주 뛰어나고 발전하고 있어요. AI가 온 또 로봇하고 AI를 위해서 다 올인하니까. 그런데 중국은 또 너무 무서워. 공산당이야. 그러니까 그 중에 AI 3대 순서로 봤을 때 3대 강국이 한국이니까 한국은 착한 나라야. 그러니까 만만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허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이 말세지 말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우리가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모든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의 허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고 모든 게 있다면 그 인재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웬만한 회사의 CEO들이 다 인도 사람들이야. 인도는 환경이 너무 안 되니까 그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성공한 거예요. 그런 인재들이 앞으로는 우리 한국으로 몰려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237 나라의 엘리트. 그러나 AI나 이런 그 ICT 정보통신의 그런 바이오 생명공학의 그런 그런 측면의 인재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복음 엘리트가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 또 결국 부활.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쭉 정리하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보니까 내가 의사하고 엘리트고 똑똑하고 봤는데 세계사를 다 공부하고 로마도 공부하고 다 헬라도 다 공부했는데 인류 역사성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왕의 왕은 없는 거야. 다들 정복하고 생각해 보세요. 싸우고 전쟁 일으키고 그리스도 헬라도 마찬가지고 알렉산더 대왕도 그리스 헬라 출신이란 말이에요. 예루가 다들 착취하는 왕이었어. 그렇잖아요. 근데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답이 아니야. 그래서 누가는 결론 내는 거예요. 내가 평생 복음 엘리트였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을 찾아내고 여러분 후대들은 그러한 인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도 정리하고 말씀도 정리하고 인생도 정리하고 미래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어떤 인생을 세계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음 엘리트라니까요. 학교 공부도 여러분 선생님 할 때 노트 정리 잘해야 돼요. 메시지 정리 잘해서요. 그리고 이거 중요하다 그러면 꼭 나온다. 중요하다고 2번 말하는 거 별 4개 치면 시험에 분명히 나와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정리 잘하는 사람들이야. 또 메시지 정리 잘하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 잘 적고 여러분 그냥 앉아있지 마세요. 그냥 그 낙서를 하더라도 쓰세요. 많이 기억도 아니야. 여러분 그중에 단어 몇 개만 쓰더라도 다르다니까요. 저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중학교 때부터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노트 이렇게 두고 가지고 아무도 안 써. 그런데 난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속 메시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냥 썼어. 그런 습관, 그게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들 가르치고 그럴 때 그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 싫어하는데 칠판에 쓰니까 계속 따라 쓰더니 대학 들어가더니 다
그 공부 잘하더라고. 예. 지금도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예. 그럼 강단 메시지에 집중하면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이 열려요. 예. 그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뭐 여러 가지 누가가 훌륭한 일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누가가 그때 당시에 성경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전개한 것은 지금 AI 전문가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파피루스 안에 말씀을 다 수집해가지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AI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드는 거라니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정리해야 될 경제,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돼. 여러분, 주식을 잘해서 돈 많이 버는 분들 그분 이야기를 쭉 들었더니 굉장히 전문가야. 저분이 굉장히 우리 후대들도 정말 그분이 뭐냐, 어렸을 때부터 돈 버는 거, 그런 거, 돈 쓰는 거, 그런 것들이냐, 주식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 그 뉴스나 이런 걸 다 적었대. 굉장한 이거. 여러분,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시대의 흐름 정리, 유가가 떨어졌을 때, 했을 때, 크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든 상황, 내가 이때 어떤 것들을 했고, 왜 이것을 샀고, 왜 이렇게 하고, 이 회사는 어떤 거 다 정리한 거예요. 그 정리한 사람들이 부재. 어느 날 갑다가 누가 친구 이야기 듣고 했다가 다 날리고, 그런다 뭐야. 이거 하면 코인 하면 돌 보겠지 하다가 날리고, 또 누구 이야기 듣고, 주식하면 돈 보겠다 날리고, 그래서 맨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건 도박이 안 하고, 공부도 하나 안 하고. 왜냐하면 다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홈페이지 만들거나, 여러분 그 코딩 하거나, 그거 하는 사람 다 외워서 못해요. 그거 하는 사람은 노트에 내가 코딩하고 하는 것들 딱딱 보면 굉장히 개발자들 보니까 자기가 하는 것들을 딱딱딱 정리해서 그럼 다른 거 거기도 집어넣기만 하면 돼. 근데 새로운 거 그거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처음부터 다 하느라고 다 기억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 우리 소중한 우리 전도자들이 새벽마다 매일같이 구원의 길을 정리하고 있어요. 복음 소식, 복음 요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은 우리 시대가 성경 번역할 때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중요한 줄 아세요? 성경 번역, 우리 선교사들이 140년 전에 왔을 때는 성경 번역하는데 뭘 올인했어? 그 후로 칼빈 같은 경우는 칼빈 장로교의 신학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오늘도 집중전도신학원의 그 역사에 대해 잠깐 자세히 설명하겠는데, 그거 정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삼위일체라든가 예정론, 이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성경으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정리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 정리할 필요 없어.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정리해야 돼요? 장로교? 아니에요. 다 장로교 싸우기만 하고 다투기만, 그 사람들이 정리하는 건 교리적인 갈등밖에 정리 안 했어요. 자리 싸움만. 그러니까 심히 한국 교회는 그것 때문에 부흥했는데 싸우고만 있어. 왜 그러느냐? 진짜 복음과 그리스도가 정리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의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시간 지나면 그때 당 왕도 믿었고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종교개혁에서 다 예수 믿었지만 시간 지나자마자 지금 무슬림보다 못하고 완전히 마약으로 타락한 그런 동네가 유럽이 됐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 복음과 그리스도와 전도와 선교가 정확하게 정리 안 되고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거를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런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참사랑교회 말고 딴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른다니까요. 왜 그리스도가 오신 줄 아세요? 모른다니까요. 왕이 어떤 일, 선지자, 제사장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믿지, 예수님 믿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흑암의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갈등과 그런 것들 완전히 박살내고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이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왕으로 섬겨서 그 흑암이 꺾이고 응답이 오는 것이, 내가 응답을 바랄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돼 있어. 되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모르고 내가 왕이다, 꺾지도 못하고 왕이야, 말로만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많은 구약에 있는 신학자들이 성경 번역하고 성경 선지자들이 많았다니까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결론 낸 사람은 다니엘이야. 그냥 이사야. 몇몇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말이 있지만 예레미야도 갈등하고 번민하고 엄청 헷갈렸어. 그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은 결론 낸 거예요. 다니엘의 모든 시행착오와 그런 모습을 보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나오는 거, 그렇구나. 70년 만에 그 메시지를 딱 보고 결론 낸 거야. 야,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도 이걸 잘 못 깨달려서 톱으로 쳐 죽고 나중에는 그 고난 중에 있다가 애굽에 끌려갔구나.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결론 내고 어떤 속에서도 내가 지켜도. 그러니까 다니엘은 복의 근원이 되고 나라 문제를 다 회복한 사람이 됐던 거예요. 다니엘과 에스더. 그러니까 저는 개척하면서 처음부터 기도했던 게 뭐냐. 우리 교회 안에 다니엘 에스더 클럽을 만들게 해야 돼요. 그냥 다니엘 에스더가 아니라 복음 엘리트 다니엘 에스더 클럽. 진짜 전문성을 가지고 진짜 복음과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그냥 죽어버리면 아깝잖아. 죽음 앞에서도 살아나고 사자의 입도 막을 수 있고 어떤 부모님의 갈등, 종교 지도자의 목사님의 갈등, 실수, 문제, 나라와 그런 것 때문에 다 나라 3번이나 하고 포로 노예 속국됐잖아요. 그거 보고 갈등, 시험 들고 헷갈리고 하지 않을 후대 남은 자 렘넌트. 그 사람들이 세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누가였다는 거예요. 누가는 간단 그래서 누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에스라와 누가 같은 사람. 에스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 보면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뜻을 에스라로 정했어요. 하나님 말씀, 복음적인 말씀밖에 없구나.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그래서 구약 성경이 남았던 거예요. 에스라 같은 인물 때문에. 그 말씀을 정리했어요. 누가는 신약 성경 말씀, 특히 누가복음과 또 모든 사도행전까지 다 정리했죠. 그리고 보통 사도행전을 누가 적었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가 정리한 거.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1편이고 사도행전이 2편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 성경을 누가복음을 쓴 이유가 뭐냐면 데오빌리오 각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엘리트 데오빌로 각하를 복음하기 위해서 쓴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엘리트들은요 자료가 중요해요. 그럼 그 내용을 보고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거를 읽고 굉장한 전도의 후원자가 아마 데오빌로 각하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건 진짜 이름인지 아닌지 몰라요. 상징적인 쪽에서. 왜냐하면 데오는 데우스라는 하나님 필레오 필레오 친구 사랑한다는 친구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변명을 그렇게 줘줄 수도 있어요. 누가는 이 중요한 한 사람을 그게 꼭 데오빌로 각하일 필요는 없어요. 그게 후대 렘넌트, 미래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살릴 후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제가 군대 가서 나보다 훨씬 좋은 대학 나오고 훨씬 다 똑똑하네. 제가 딱 한 달 대화해보고 이것들이 진짜 멍청하구나. 마음이 멍청해.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워. 그걸 알았다니까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 마귀한테 사로잡히면 지식, 좋은 대학 나오는 거, 돈 많은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위에 선생님이고, 교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장관이고. 엄청 멍청해져요. 왜? 마귀가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자녀가 딱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흑암 속에는 촛불 하나 있어도 다 필요해요.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고 그러고 지식도 그러더라고. 진짜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도움이 되는 사람, 다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결론 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하지 마세요. 참 제사장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죄질을 다 용서했던 그 제사처럼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또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를 이야기하고 복음으로 결론 안 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전도는 못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남 깎아내리고.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마음이에요. 마귀에게 완전히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박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도 잘난 척하고 모르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나는 영적인 문제 있으니까 나는 이게 좋아. 그리고 언제까지 치유받고 있을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고 나 자신도 용서해야 돼. 예. 그것도 그게 제사장이라니까요. 용서하고 나도 남도 부모님도 가족도 형제도 성경에 다 나왔어. 원수는 가족 중에 있더라고.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완전 참 제사장 되신 주님이 내 주인이 되면 그것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박살 낸다니까요. 그리고 길 대신 주님, 길이 막혔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고 있어.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고 그러면은 완벽한 축복의 길로 여러분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이거든요. 그래서 누가의 이름이 뭐냐? 빛나다, 총명하다, 빛을 준다. 이미 영세전부터 하나님은 누가를 그렇게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누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밝히셔야 돼요. 사람마다 어느 부분은 밝고 어느 부분은 어둡고 어느 부분은 어리석고 어느 부분은 잘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다 필요한 거죠. 다 잘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다 필요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만 설교들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부족한 거에 그 현장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그 말씀이 새겨지면 각인뿌리 체질이 되면 그분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부분이 환해지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치유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누가는요 헬라인이었어요. 그 수리아의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파송한 교회였죠. 그리고 누가는 의사였는데 그냥 의사가 아니라 고린도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뭐 잘하고 의사고 뭐 박사고 교수고 그러는데 교만하고 지 잘난 척하고 그러면요, 저 또라이 그냥 저 부족한 거 이렇게 생각하지 존경스럽다 그렇게 절대 안 해요. 예.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위치 어떤 뭘 알고 그런 게 아니라 겸손하게 사랑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겸손하게 내가 할 일을 하고 그러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만든 게 흑암 사탄 마귀의 세력인 거예요. 이걸 깨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살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인데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제를 그렇게 잘 찾아 만들어내는지 몰랐어요. 과거에 이거 괴롭혔으면 이 정도는 됐겠지 그러면 새로운 것을 창조하셔서 나를 괴롭혀. 나를 괴롭히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문제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혀. 여러분 기대하시라. 지금 있는 문제 아무것도 아니고 앞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문제가 여러분에 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아야 돼. 그래서 과거에 지을 때 하나님 왜 이런 그러니까 문제는 축복이다 그래. 문제가 크게 큰 거 올수록 하나님은 나를 크게 쓰실 것이다. 그래서 보니까 그러셨어. 아멘. 그러다가 세월 지나면 잊어버려.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문제가 터지는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하냐고 막 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 고민하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설교할 때 0.1초 만에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라고 그랬지 딱 하고 보면 뭐냐면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문제 뒤에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더 큰 300%, 30배, 60배, 100배의 새로운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시는구나.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 진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셔요. 조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면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내가 능력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뭐가냐?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예요. 왕권을 가졌어요. 나는 그 신분과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요, 왕자요, 공주라니까요. 그런 여러분 마음속에 자존심,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 사실만 알고 그 복음만 묵상하면요,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문제 속에서 주인공이 돼요. 여러분이 어느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가정을 가든 여러분이 그게 뭐냐면 파수꾼이요. 여러분 그게 절대 망대예요. 그 안에 모두를 살리는 파수꾼. 예. 여러분이 그래서 깨닫고 그 파수꾼이 말을 해야 돼요.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해야지 삽니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우상숭배하면 안 돼. 중독에 빠지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복음으로 결론 내야 돼.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 그런 스트레스, 나의 욕구 이런 걸로 속으면 절대 안 돼. 노예 같은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있는 것은요, 실상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있는 문제, 어려움, 고통, 갈등, 불만족한 그런 것들은 다 허상이에요. 우리의 실상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미래는 여러분이 왕같이 공주처럼 왕자처럼 공주처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 66권을 쓰는데 오직 누가만이 룩같이 이방인도 있지만 그 이름을 붙였을 뿐이고 성경을 쓴 사람 중에서 이방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유일하게 이방인이 썼는데 뭘 줬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방인 누가가 썼다니까요. 네. 그게 뭐냐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끝내고 참 선지자, 참 왕, 창지자, 참 제사장으로 진짜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주님으로 내가 결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거기로 우리를 그 응답의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사실로 나타나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요. 나는 사업에 문제가 있고, 나는 남편에 문제가 있고, 아내에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그래요. 하나님은 그 문제 절대 해결해 주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자녀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 남편이 예수 잘 믿는 것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더 잘 믿기를 바라요. 예,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엄마 아빠가 형제가 잘해서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그러기를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요. 왜냐? 그를 통해서 여러분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의 제자다. 나는 너가 필요해. 너가 주인공이야. 여러분,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눈에 띄니까 이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편하고 그러면은요, 딴짓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운 거, 문제와 갈등과 이런 것들을 왜 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여러분이 가야 할 유일성의 그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누가는 그것을 찾아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걸 깨닫는 사도 바울과 누가는 사역의 동참을 하게 된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떠났지만 누가와 디모데와 같은 진짜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는 끝까지 함께 보호자, 동역자, 식준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제자들도 그런 인물들입니다. 또 바울하고 언제 합류했느냐? 그 성경에 보면 로마 사도행전 16장 그 전까지 보면은 사도들이 저희가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특별히 전도 선교 여행을 했던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이야기를 듣고 쓰다가 이제 누가복음 16장 그때부터 이 누가는 우리가라고 써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 16장부터 함께 동행했다. 이렇게 이견 없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사도 바울과 늦게 이렇게 그 합류를 했는데 어떻게 누가복음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그런 것들 가장 자세히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도요 가장 많이 썼어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없는 이야기가 35가지나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을 쭉 따라다녀 빌립보 여행하고 고린도 그 아시아 또 그리스 이 지역을 여행하다가 돌아온 사도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서 3년 동안 함께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 후로 사도 바울을 따라서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고 거기에 있을 때 이 누가는요 자기가 거기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병을 치료받았던 사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그 자료들 다 수집해서 누가복음을 정리한 거예요. 왜? 이 복음을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누가는 알았기 때문에 그게 천년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처럼 예수님의 사역, 성경 정리할 필요 없어요. 번역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그리스도를 정확히 정리해서 후대에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돼요. 전도 캠프를 선교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구원의 길 잘 여러분 적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300 영접을 하고 그거 가지고 전도 선교 현장에 갈 거예요. 앞으로 이번 선교대회 끝나고 올해부터 기도하면서 히로시마 팀 짜서 분기별로 한번 가서 전도 캠프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러면 일본어 공부를 하시고 제가 요새 연습을 많이 하는 거 있어요. 일본어 필요 없어. 챗GPT나 이런 걸 가지고 일본어 전도 너무 해석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챗GPT를 통해서 현장 전도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어. 그거 가지고 가면 다 전도할 수 있어. 처음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전 한국에서 온 크리스찬 누구누구인데 전도 단기 선교 여행을 왔습니다. 자, 5분만 시간 내줄 수 있으세요? 그래서 노 하면 그냥 가는 거고 예스 하면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다 얼마나 해석 잘했는지 몰라요. 간단하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 좋은 스마트폰 사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는 좀 아이폰이 많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갤럭시도 엄청나게 많이 팔렸대요. 관계없어. 여러분이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정리해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 분야뿐만 아니라 그 모든 현장을 전도 현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선교 현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세계의 경제를 여러분에게 이사야서에 나왔잖아요. 원방각처에서 안기어 올 것이고 다 축복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역할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완전한 복음과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물어봐요. 다 종교예요. 그 종교는 유럽의 교회처럼 미국이 언젠가는 저주받고 다 망해요. 마귀에 밥받게 되지 않아요. 그게 교회사 역사 속에서 그대로 나왔던 일이에요.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나고 내용 모르면요 언젠가 종교화돼요. 그러면 우리 교파, 우리 교회, 내 축복 그러다가요 다 망하고 복음 예수님 사라지고 그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막 신비주의 막 소리져 기도하고 부르짖고 신비주의하고 그것만 하고 맨날 갈급하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은 그리스도로 결론 못 나고 제자는 한 명도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와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정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우리 교회사 속에서 칼빈이 이거를 정리했다니까요. 그 100년, 200년 동안.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온 거예요. 칼빈 그 신학자들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리한 중요한 게 TULIP, 튤립이에요. 튤립. 그러면 이걸 답관체라고 그러는데 앞에 있는 이니셜을 다 해서 했더니 하나의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T는 뭐냐면 전적인 타락. 그렇죠.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전적 무능력해요. 전적으로 모든 사람 더러워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사람은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는 것만큼 실망해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전적 타락. 그거 알려줬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을 했을 때 전쟁하고 죽이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런 일들이요. 그 종교개혁 사회에 어마어마한 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번역되고 종교되고 개혁주의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복음 깨닫고 종교개혁하고 성경을 번역했는데 저 인간들이 저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하네? 맞아. 전적인 타락이야. 희망이 전적 무능력해. 우리 인간은 좋은 일을 절대 할 수 없어. 그걸 첫 번째 집어넣은 거예요. 장로교회에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두 번째 U예요. Unconditional election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 이게 은혜예요. 우리 훌륭한 잘 조금이라도 선한 거 있고 잘난 거 있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찬가지. 여러분 중에 조금 세상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좀 나을 수 있고 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보고 선택한 거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니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래 봬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예. 제한적인 선택 리미티드 어톤먼트라고 그래요. L. 그 뭐냐면 아무나 선택하는 거 제한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또 I는 또 거부할 수 없는 인해. 우리가 하나님 믿어 도망가 볼래요?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서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못 도망가. 예. 그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그래서요. 내가 중학교 때 내 친구한테 너 교회 다니니?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거기에 걔가 그러더라 나한테. 난 재수가 없대. 왜? 그러니까 나는 이상하게 짝을 만나면 교회 다니고 나를 전도한대. 그러니까 내가 재수 없는 게 아니라 복 받은 거지 너. 그래서 그 친구 데리고 교회 다녔어요. 하나님도 연적인 선택한 거야.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 도망갈 수 없어요. 예. 또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견인. 우리가 혹시 잘못하고 부족하고 그러다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와 선교의 주역으로 패스꾼으로 여러분을 나는 지금 믿음도 없고 나는 갈등되고 나는 내 목적이 있고 나는 정신병이 있고 나는 여러 가지 돈도 없고 나는 되는 것이 안 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을 전도자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우리 교단에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정리할 때 중요한 게 우리는 누가복음 안에서 우리가 논문을 쓸 때는요 꼭 연구 틀이 있어야 돼요. 그 틀 속에서 봤을 때 제대로 연기가 되고 결론이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그 연구하고 분석하는 연구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복음을 뭘로 봤냐면 영적 첫째 레버리지. 그 튤립을 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누가복음이나 이 전도 현장을 우리의 단어로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첫째는 영적 레버리지예요. 모든 걸 주님은 우리의 레버리지고 지렛대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AI도 레버리지죠. 인터넷 아무리 다 있어도요. 여러분이 안 써먹고 연구 안 하고 그거를 알고려고 막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다 있어. 인터넷도 있고 AI 다 있어. 안 하는데 통역 번역 다 할 수 있어. 글 써서 전도 안 하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와 여러분 현장 분야에 이거를 300%, 3000%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언약의 여정에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또 우리는 영적인 뱃설, 그릇입니다. 진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세계에 복음하고 모든 것을 끝까지 그 사업과 그 일과 교회를 가정을 끝까지 가려면요 그릇이 커야 돼요. 조금만 가지고 내가 깨지고 따닥 소리 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바다같이 다 받아들이고
그런 그릇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 그것을, 그 사랑과 그 그릇을 누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영적 트랜스미션, 이 복음과 말씀을 천년에 전달하기 위해서 다 집중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트랜스미션의 응답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은 많이 그래요. 나는 아무도 없어. 노바디, 다 안 하더라도 아무도 이걸 할 사람이 없고, 우리 교회를 헌당하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고치고, 우리 교회를 식당 일을 하고, 봉사 일을 하고, 아무도 없어. 내가 해야지. 아무도 없는 거기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직장에서 뭐 해서 안 하려고 그래. 내가 하면 돼. 그게 축복이에요. 노바디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내가 해야지 정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70인 제자의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 돌아온 탕자에게 선한 사마리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어리석은 부자에게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 그런 약 35개 이야기는요, 오직 아무도 적지 않았는데 누가만 정리했어요. 다섯 번째로 누가 보면 영적인 플랫폼의 역할을 했어요.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복음의 플랫폼의 역할.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웃소싱입니다. 우리가 뭐가 안 되면 진짜 양육이에요. 내가 어제도 우리 지하에 그 차단기가 고장나서 했어요. 우리 뭐냐면 아웃소싱 하는 거예요. 그 능력과 있는 사람 와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해서 몇백만 원 들었지만 고치는데, 우리 장로님에게 아웃소싱 해서 딱 연결을 하니까 예쁘게 또 만들어주잖아요. 바람도 안 들어오게. 우리가 다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해서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죠. 우리는 뭐냐? 이 복음을 진짜 제자들에게, 내가 다 세계 복음 할 수 없어.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돕고 선교 헌금하고, 그래서 그 나라를 다 살리게 하고, 그 분야를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 현장을 살리게 하는 것. 그게 영적인 아웃소싱이에요. 누가도 이렇게 자기가 말씀을 정리했지만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을 해서 세계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선진, 또 개혁주의 그런 신자들과, 또 그러한 신학자들과, 칼빈과 루터 종교 개혁자들과, 또 누가와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오직의 복음을 잘 정리해서 그분들처럼 쓰임받는 여러분과 후대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귀한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과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과 은혜를 다 잘 정리하여 하나님 세계의 복음화에, 또 지역, 민족, 세계 살릴 그런 전도자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